이사야 29장 1절 8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차례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실 것이지만 1절과 4절에서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공격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앗수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치는, 약탈하고 살인 방어하는 그 대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그와 같이 보여주십니다. 짧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치시는 하나님, 앗수르를 치시는 하나님, 그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당신 백성들을 치셨다고 한다면 동시에 이스라엘의 대적인 앗수르,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더 적극적으로 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십니다. 자, 5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여러분, 세미한 티끌은 미세먼지입니다. 그렇게 강한 앗수르를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신다? 미세먼지 만들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왕겨 있잖아요. 왕겨. 이 왕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순식간에 그냥 미세먼지가 되고 순식간에 바람에 날려가는 겨가 된다는 겁니다. 그 강포하고 그 강한 앗수르 군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이런 것이 일어난다.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징벌, 죗값을 받아내는 겁니다. 징벌하실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이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공격하고 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산호라면 어떻습니까? 재난, 기근, 기갈, 질병, 가난,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안타깝습니다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고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팔자 타령을 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전생에. 또 어떤 사람은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합니다. 모르니까, 알고 싶으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신들을 찾아가서 빌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만약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는 분노하고 신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배운 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심지어 욕하고 저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있을까요? 우연히. 네. 우연히. 내가 아프다. 우연히. 내가 넘어졌다. 우연히. 우연히 있을까요? 예, 우연처럼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재난이 일어난다?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예. 그러면 참새 5마리는 얼마에 팔리겠습니까? 예.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연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연히? 우연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꿩이 떨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꿩 잡지요. 하물며 인간이 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빚쟁이가 찾아온다. 누구를 쳐다봐라? 하나님 쳐다봐. 길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졌다. 누구를 쳐다봐라? 하나님을 쳐다봐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쳐다봐라. 보라는 겁니다. 우연히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때리시고 누구라도 괴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죽일 수도 있고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라고. 네. 물론 그렇게만 하시는 것은 아니죠.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한없는 보화를 주시고 복도 주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오면 그냥 때리고 뭐 치고 뭐 패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는 맞이해야 될 사람이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리신 후에 싸매기도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빼앗으신 후에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보화를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어요.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예루살렘을 치신다는 것과 또한 이방 앗수르를 치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 하신 말씀, 우리가 배운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징계, 5절에서 8절까지는 앗수르에 대한 징벌,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앗수르를 치실 때 뭘로 치시는가? 예루살렘을 치실 때는 앗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치셨어요.
그러면 이 앗수르를 치실 때는 뭘로 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천둥으로, 지진으로, 폭풍으로. 그래서 천둥도 지진도 폭풍도 우연일 수가 없어요. 폭풍, 태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풍. 회오리바람이라든가 태풍. 이것도 우연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앗수르를 동시에 치신다 해도 동일하게 공격하시고 동일하게 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몽둥이 한 대, 앗수르에게도 몽둥이 한 대, 이렇게 똑같이 때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손바닥을 아이들에게 똑같은 잘못을 대하여 똑같이 한 대씩 때린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2대를 때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맞으면서도 난리가 나요. 선생님, 왜 우리는 2대 맞고 쟤는 왜 한 대 맞습니까? 난리가 나요. 예루살렘의 몽둥이 하나, 앗수르의 몽둥이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때림 자체를 즐기시고 재미로 때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미로 때린다 뭐냐, 한 대씩 꿀밤도 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겠지만, 때리시는 목적이 각각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때리시는 목적이 다 있어요. 예루살렘을 때리시는 목적이 따로 있고 앗수르를 때리시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때리시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왜 예루살렘을 때리시는가? 왜? 그것은 낮추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와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때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방 앗수르를 때리시면 죄값을 받아내시려고 때리시는 겁니다. 죄값을 받아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값은 뭐다? 죄값은 사망밖에 없어요. 죄값은 멸망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졌어요.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많아서. 죄값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값으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죄값으로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망이에요. 죄값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앗수르를 때리시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때리시는 겁니다. 이처럼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때리심 자체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셨어요. 바닥까지 낮추셨어요. 티끌같이 낮추셨어요. 그리고 너를 줄이게 하셨어요. 먹을 것 안 주셨어요. 가난하게 하셨어요. 공고하게 하셨어요. 먹으려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면, 먹을 것 없게 하시면, 이건 뭐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달라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
뭐 우리나라 같으면야 물이 많은 나라기 때문에 뭐 한두 달 정도 비가 안 와도 뭐 괜찮아요. 뭐 수도 단수하고 뭐 어찌고 뭐 격일제로 나오고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른, 원래부터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나 그렇게 물을 내리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고 기갈이 온다 하거나, 혹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칠 거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때리시고 낮추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 백성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려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 자연을 통해서나 혹은 질병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셔서 비로소 낮아지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치시는 것은 죽이시려고 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시는 것은 낮아질 만큼만 치시는 겁니다. 죄를 깨달을 만큼만 때리시는 겁니다. 탄식하고 회개할 만큼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을 만큼만 징계하시는 겁니다. 짐작 가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짐작 가는 게 없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리시더라도 얼만큼만 때리신다? 낮아질 만큼만 때리세요. 때리시더라도 탄식하고 회개할 만큼, 죄를 깨닫고 회개할 만큼만 때리세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만큼만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자,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복종하고 아버지를 섬기며 살게 하시려고 그리 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은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오는 불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뭘로 단련합니까? 뭘로? 신령한 사람으로 단련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사탄에게 매여 사탄과 사망의 언약을 맺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아왔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단련시키되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 신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사망이 아니라
영생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단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힘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러한 못된 습관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버려야죠. 지금 당장에 버려야 됩니다. 예, 당장에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아니하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탱자나무 가시나무 그 밑에 가서 뒤도 쳐다보지 않고 뒷발로 막 발길질 해보세요. 탱자나무가 뭐라고 하겠어요? 웃지 않겠습니까? 네 발만 아프지 하고 웃어요. 버려야 됩니다. 당장에 버려야 돼요. 어디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어디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을 낮추고 죄를 보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이유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부가 자식을 죽도록 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때리냐고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때리실 때 왜 죽도록 때리지 아니하실까? 왜? 예? 왜 죽도록 안 때릴까? 하나님의 손으로 치면 우리는 꼭 벌레 같아서 발로 밟으면 그냥 터져서 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대만 치면 우리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죽도록 때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택하신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환난 때에 환난을 줄여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어느 육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아무도. 그러나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환난의 날을 감하신다는 겁니다. 환난을 줄여주신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하신다는 겁니다. 낮아질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돌아올 만큼 돌아와서 열매를 맺을 만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만큼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죽도록 때리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뭘까? 시험 환난 날수를 감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택하신 자들을. 그 택하신 자들이 어떤 인간입니까?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에요. 택하거나 택하지 않거나 죄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사탄과 사망의 언약을 맺고 죄 따라가고 있어요. 육신에 속했어요. 사망의 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당신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도하셔요. 뭘로 인도하십니까?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을 위하여 인도하실 뿐입니다. 때리시는 게 그 자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신 당신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 전이라면 이 세상 만물이 있은 후입니까? 있기 전입니까? 사람이 있기 전이에요? 있기 후예요? 있기 전입니다. 전. 아무도 없었을 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당신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당신 백성들을 다 이름을 새기며 택하셨습니다. 당신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을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보십시오.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기도 전에,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택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셨어요. 이 땅에 몇천 년 혹은 뭐 세월이 얼마나 간지 모르지만 그 후에 택하실 그 자녀, 태어날 그 자녀,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실 그 마음으로 이미 정해놓으신 겁니다. 이미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정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오고 오는 세대마다 이제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고, 미리 정하셨으니까, 택하셨으니까 불러내시고 회개로 인도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말 안 듣지요. 왜? 사탄에게 매여 있어서 말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회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과정 속에서 매가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태풍도 필요하고 지진도 필요하고 기근도 필요하고 질병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괴로운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천직이니까. 그러나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려서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미리 예정하셨는데, 그러면 뭘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그렇게 죄 없게 하시느냐, 흠이 없게 하시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누구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미리 정하신 우리 하나님 마음에는 사랑 안에서 미리 정하신 당신 백성들을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기쁨밖에 없어요. 기쁨. 무슨 기쁨? 잡아서 불러서
한 대씩 치면서 낮아지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그리고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아무것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 자, 하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에 대하여 진노가 어떻게 됐다?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다 진노가 녹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다 녹아져. 하나님 마음에는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택하신 당신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낮추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그 목적으로 환난도 시험도 재난도 기근도 기갈도 질병도 가난도 주시는 겁니다. 불 속에서 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불 속에 그냥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순수한 순금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내가 괴롭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보고 탄식하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올바른 것입니다. 물론 아직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찾고 죄를 보고 깊은 죄의식으로 들어가서 탄식하고 더 깊이 탄식하고 역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재난을 받았든지 괴로운 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거니까, 어차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니까 재난을 주시지 않아도, 때리지 아니하셨다 하더라도, 혹은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죄를 보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기뻐하시고 그처럼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복들을 함께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죽여 지옥불에 던져넣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 앞에서 정말 회개에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